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우리가 그 복음을 받은 자들이라면 그러면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이 고난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종교의 눈으로 고난을 보면요. 그러면 사실 분석도 되어지지 않고 답도 찾을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종교는 자꾸요. 왜 이렇게 됐냐. 그러지 말아라. 고쳐야 된다.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근데 복음은 그게 고치려고 한다고 해서 사실 고쳐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진짜 기다려줄 수 있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진짜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게 그게 복음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택한 민족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이사야 53장에도 보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버림을 받았다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죽음도 고난이었지만 사실 그거는 고난이 아니었죠. 그 고난이 최고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율법이 아닌 복음의 완성을 시키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신 거지 어떤 잘못을 해서 받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이 고난, 어려움, 문제를 종교와 율법의 눈이 아닌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모든 것을 이루신 그 영광됨이 우리에게도요 똑같이 축복으로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보면 이 고난 속에는 우리가 잘 모른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중요한 일 속에 내가 지금 고난받고 있는 이 속에 있는 자라면 그러면은 내 자신도 우리 곁에 있는 사람도 조금 이전과는 다른 눈으로 봐야 바르게 해석이 되어지고 우리가 바르게 섬기고 심부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 첫 번째가 늘 말씀드렸고 자주 말씀드렸지만요. 내가 먼저 복음화 되는 겁니다. 내 안에 복음이 없으면 아무리 그렇게 보고 싶어도요. 안 보여지게 되죠. 내 안에 없는 거는 절대 안 나와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랑은 아니고요. 뭐 우리가 계속 유목사님 메시지, 제가 계속 유목사님 메시지 듣고 따라가고 하지만 많이 말씀하시는 게 계속 호흡기도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의 메시지 속에서요 호흡기도가 잘 안 나와요. 왜 그러냐면 그게 아직 내 안에 없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게 내 안에 증거로 있어야 그게 자꾸 나와지지 안 그러면 안 나오거든요. 복음도 똑같습니다. 내 안에 복음이 없는 데는 그렇게 봐야 되고 그렇게 말해줘야 되고 기다려줘야 된다는 거 아는데요. 실제로요. 잘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혹시 이 고난이 있다라면 지금부터는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고 내가 좀 바꿔야 될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온 거 빼고 아무 잘못 없는데
그런데 나에게 고난이 온 사람이 있다라면 이제는요, 그 고난 자체를 두고 막 자꾸 해결받으려고 하거나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큰 계획이 뭘까? 자꾸 이걸 질문하시고 찾으시면 그 속에 놀라운 비밀이 발견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일에 정인들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게 하셨는데 그 첫 번째 인물이 요셉입니다. 아무 잘못 없이요. 노예로 팔려가고 심지어는 감옥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당했다면 그 억울함 속에 그 스트레스와 상처 때문에 아마 안 걸려 죽었겠죠. 밤낮으로 시달리다가 이 뭐 정신 이상자 됐겠죠.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은 이 시간을 요셉의 미래를 두고요. 총리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겁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왕궁에서 40년.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죠. 살인자로서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는 그때에 떨기나무에 하나님이 임재한 거예요. 그 이후에 이 광야에서 모세가 남긴 게 뭐냐면요. 그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모세오경인 겁니다. 가장 어려운 것 같은데 그때에 하나님은 이들을 미래를 두고 가장 중요한 일을 준비하셨고 이루시고 있는 시간이라는 걸 볼 수 있어야 사실은 그게 진짜 복음의 눈이란 말이죠. 또 누구였습니까? 엘리야. 거짓 선지자 850명과 홀로 싸워서 영적 승리한 그 엘리야. 당시에 얼마나 믿음이 컸냐면 그들의 어떤 제단에요. 불의를 붙이기 위하여 자기들이 그 거짓 선자들이 막 자기들의 신을 부를 때 빼딱하게요. 비웃어서 쓸 만큼. 그들이 막 기도해도 안 되니까 옆에서 약간 약 올렸잖아요. 야야 좀 더 잘해봐라. 너희들 신이 지금 자는가 보다. 좀 더 잘해가지고 좀 너희들 신 좀 깨워봐라. 그러니까 그 말에 충격받아가지고요. 그 거짓 선자들 자기들의 몸을 막 해하면서까지 그 제단에 불이 붙기를 바랬는데 끝내 안 붙었죠. 이 엘리야는요 오히려 반대로 내 제단에는 물 갖다 부어라. 지금 우연으로라도 바짝 마른 장작에 스파크 일어나가 불이 붙어도 지금 시원하지 않은 방국에 물 갖다 부어라 했다니까. 근데 그 물 갖다 부은 제단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과 큰 믿음이 있었던 그 엘리야가 자기가 죽음의 위기에 딱 당하니까요. 도망가다가 로뎀나무 밑에서 뭐라고 고백해요? 네. 나는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난 더 이상 안 된다. 나는 이제 끝났다. 그러면서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가 죽기가 여기가 너무 좋사오니 나를 데려가 달라고. 그 어려운 시기에 그때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향한 말씀이 뭐였습니까? 너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시작도 안 했는데 뭘 끝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번씩 이해가 돼요. 누구를 비방하고 싶지 않은데 어떤 분이 유 목사님 찾아와 보셔가지고 그랬다죠. 이제 목사님 저 이제 다락방 안 하고 나갑니다. 그랬더니
야, 니는 들어온 적이 없는데 뭘 나간다 하냐. 몸만 와 있다고 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 기도하면서 정말 좀 바르게 인도받고 온전한 성경의 축복을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예배 자리에 와 있다고 예배가 아니라니까요. 다락방 안에 있다고 다락방 하는 거 아닙니다. 다락방 단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다락방에서 얘기하는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다락방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셨다면 우리는 성경대로 하자라는 거거든요. 나는 다 끝났다 할 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향하여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진짜 이 고난을 통하여 끝났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은요, 엘리야가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향하여 역사하셨는데, 그게 뭡니까? 아직도 숨겨둔 7천 제자가 있다. 이 속에 엘리사가 있었고요.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이요 도단성 운동을 일으켰다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 고난, 내가 실수해서 연약해서 그거를 바꾸기 위하여 잘못해서, 다른 말로 좀 쉬운 말로 하면 내가 흐름 안에 안 있고 그 길 속에 있지 않아서 와진 고난은 좀 다른 개념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진짜 인도받고자 하는 것 속에 나는 그 길을 선택하고 결단을 했는데 나에게 어려움이나 고난이 있다라면 그때는요, 하나님의 큰 계획을 찾아야 되는 거지 그걸 해결하려고 덤벼들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눈으로 나도 봐야 되고 옆에 사람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복음의 눈이에요. 심지어는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당시에 가장 악한 죄인에게 행했던 처형의 방법이 바로 그게 십자가 사형법이죠. 거기에서 달리신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것에서 단절되어진 게 바로 이 초대교회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들은 쫓겨가서 어디에서 살았냐면 카타쿰에 가서 살았어요. 근데 카타쿰이 뭐냐면 사실은 거기가 무덤입니다. 무덤. 그 땅에는 땅에 좀 석회질 성분이 많아서요. 땅을 이렇게 파면 이게 시멘트처럼 좀 굳는 거예요. 산소와 결합을 하면. 그거를 무덤으로 사용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이유만으로 잡히면은 죽임을 당하고 사회적으로 단절되어지고 경제적으로 단절되어지니까 도망가서 살았는 게 카타쿰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단절된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제자들을 통하여 무엇을 준비했냐면 237과 5천 종족을 준비한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이 고난, 좀 다른 말로 하면 이 영적인 문제, 이 영적인 문제가 참 쉽지 않거든요.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한테는요, 그 아무것도 아닌 게 너무나 어렵게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유 목사님이 넣고 돌리고 빼고가 힘들다 하는데요, 저는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아, 저분도 저런 게 힘들었구나. 남들은 저에게 이 정도는 사람으로서 기본 아니냐, 당연한 거 아니냐 얘기하는데 저는 그런 것들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 가운데서 놓고 돌리고 빼고 놓고 돌리고 빼고 그게 너무나 힘들어서 그만두겠다 하니까
그 일시켰던 사장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야, 와봐. 자, 넣고, 돌리고, 빼고. 이게 힘드냐? 팔에 힘이 없냐? 다리에 힘이 없냐? 이게 왜 힘드냐? 그런데요, 이게 있는 사람은 힘들어요. 모든 게 힘들어요. 알고 보면은 어려운 환경 없는 사람 없고요. 문제 없는 사람 없는데. 그런데 어지간한 사람은요, 그런 것 가운데서 그냥 살아가요. 근데 이 영적인 문제에 있는 사람은요, 그것 때문에 죽는다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면 이 영적인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 것 같지만 문제를 주신 게 아니죠. 이걸 통하여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유일한 오직의 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겁니다. 이거 깨닫는 게 중요한 거지, 내게 어떤 영적 문제가 있었으며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복음을 모를 때는 그게 중요했어요. 복음을 아예 모를 때는 우리 가문과 내게 있는 이 영적인 문제가 너무나 싫었는데, 복음을 조금 알고 나서는, 알겠다기보다는 좀 들었을 때는요, 저는 이 그리스도가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나름대로는 간증하고 증거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이런 문제가 있었다. 그래, 끝에 가가지고 그리스도로 답 얻었다. 이게 전부였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거는 나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완전한 답 내기 위하여 주신 가문의 배경이었고 내 성장의 배경이었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 속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 개인마다 하나님이 이 영적인 문제, 심각한 걸 준 거는 그리스도의 완전 답 내기 위하여 주셨다라는 게 중요한 거지, 나는 이런 문제를 겪었고 저는 저 문제를 겪었고 니는 안 겪어봤지, 니는 아직까지 영적 문제 모른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니 이 문제 아나? 그 문제 알면 뭐 할 겁니까? 그게 하나의 어떤 계급장처럼, 니 귀신 봐봤나? 들어봤나? 그게 무슨 자랑입니까? 근데 옛날에는요, 복음이다 하면서 그런 사람들 보면 와, 저 사람은 뭔가 영적인 큰 비밀이 있구나. 영적인 큰 비밀이 아니라 영적인 많은 시달림을 받은 사람이지. 저는 그게요, 복음을 증거한다고 했던 게 저의 예전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날 나는 우리 가문에 이런 문제가 있었고 내 성장 배경 속에 나는 이런 게 있었다. 이게 내가 성인이 됐어도 끝까지 따라다니고 나는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잤고 사회생활이 안 됐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답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니요, 한 사람이 손을 쑥 들어요. 그러더니 뭐라 그러냐면, 나는 당신처럼 그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가 내게는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때요, 진짜 보이지 않는, 왜 이래 풍선망치 있죠? 적혀있는 거 100톤 이게 적혀있는, 실제 100톤으로요 내 뒤통수를 탁 맞는 것 같아요. 순간 무슨 생각이 떠오르냐면요, 그래, 나같이 누가 봐도 보여지는 문제를 가진 사람이야 그리스도가 답이다 치자. 근데 이런 것들이 포장되어 있고 숨겨져 있는 사람들은,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전달하고 그들에게는 왜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성경에는 의인은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다면, 그런 문제가 드러났든지 안 드러났든지 간에 그리스도가 다 필요한 사람들인데, 그럼 그런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래도 당신에게는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를 어떻게 전달할까? 아, 이게요 막 떠오르더라고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정말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은 뭡니까?
왜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에게는 답입니까? 나같이 문제가 심각한 사람에게는 심각하니까 그리스도가 답이다 치지만, 그러면 심각하지 않거나 문제가 안 보여지는 사람한테는 왜 그리스도가 답입니까? 그걸 계속 질문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영적인 문제는 드러나고 안 드러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게 이 영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게 은혜의 시작이고요. 그 문제를 통하여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결론이 낮을 수 있다라면 그것만큼 지금 내가 받는 고난은 더 큰 영광이 되어지는 발판은 없는 겁니다. 다 가져도 내가 결국은 이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결론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면 그거는요, 가진 만큼 고난인 겁니다. 그건 가진 만큼 저주예요. 결론에서 한 번 더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서 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를 이미 아시는 영세전 그리스도. 나의 문제가 진짜 문제가 뭔지 이 그리스도는 아시는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성육신 하신 거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 마귀의 일을 끝내셨다. 무슨 말입니까? 그게 부활의 참 능력인 겁니다. 그래서 내 오늘 문제가 끝나는 겁니다. 심판주 그리스도, 재림주 그리스도. 그래서 이분을 믿을 때 우리의 미래 문제까지도 끝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알고 받아들였다면 우리의 과거, 오늘, 미래 모든 문제에 이 그리스도가 답인 겁니다. 이 답 하나 난 자가 있다면 그 한 사람이 망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이 가문에 있다. 그러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가문 사는 겁니다. 이 한 사람이 그 직장에 있다. 그러면 그 망대 때문에 빛이 비춰지게 돼 있고요. 그 비단에는 흑암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재앙이 끊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오래된 천년의 우상도시 경주에 이 한 사람만 난다라면 천년이 문제가 아니라 만년이라 할지라도 이 빛을 비추는 망대 하나 때문에 그 흑암과 저주가요 끝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 경주를 살리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이고 우리를 부르신 거는 우리끼리 앉아가지고 찬양하고 할렐루야 하고 우리끼리 좋다 좋다 하면서 밥이나 먹으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부르셨다라는 그걸 깨달은 한 사람. 그래서 아는 자가 아니라 말로만이 아닌 큰 능력과 확신을 가진 한 사람. 이걸 두고 성경의 응답을 언약으로 붙들고 진짜 기도한다라면 하나님은 지금도 이들에게 주신 축복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게 성경이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문제, 여러분들의 응답의 발판으로 삼으세요. 안 그러면요, 다 상처로 잡혀 있습니다. 그 상처가요,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죽이게 된다니까요. 하지만 발판 삼은 한 사람만 있으면 모두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소금으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 과거를 내가 어떻게 되돌립니까? 그게 가능할 것 같으면 그리스도가 오실 필요가 없다니까요. 내가 회개한다고 해서 그게 되돌릴 수 있을 것 같으면 그러면 굳이 이단 소리 들어가며 핍박받아가며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활의
증거를 부인하기 위하여 당시의 사람들이 여론 조작을 한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첫 번째는 도난설입니다. 무덤에 보니까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요. 부활하신 증거인데 이들은 부활을 부인하기 위하여 시체를 훔쳐갔다. 그걸 말하는 게 도난설입니다. 두 번째, 환상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으니까 헛것을 봤겠지, 환상을 봤겠지 라고 얘기하는 게 환상설입니다. 세 번째는 기절설이에요. 죽인다고 죽였는데 덜 죽었다. 잠깐 기절했다가 다시 깼겠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기절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여론을 조작해서 이 부활을 부인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이 더 뭐를요? 부활을요? 증거하는 증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이 부활은 실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 역사가 뭡니까? 바로 그 역사의 역사적 우리는 증거를 가져야 됩니다. 자, 우리 신앙 고백할 때 드리죠. 누구에게 고난을 받았다고요? 본디오 빌라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역사적 인물이었습니다. 이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았고 명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거는 역사적 증거예요. 또 하나의 역사적 증거는 뭡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 그러셨거든요. 이거는 무슨 증거입니까? 성경 역사적인 증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허구가 아니라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망상을 믿기에는 어렵겠지만 사실을 믿는 거는 뭐 믿음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 뭐 우리나라의 세종대왕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근데 계셨다는 거 믿죠? 뭘 보고 믿어요? 그렇죠. 뭐 보고? 맞아요. 그것도 역사적 증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런 흔적을 보고 믿는 거예요. 맞죠? 다를 때는 입 꽉 다물고 있다가요. 이런 거에만 늘 대답하거든요. 참 희한하다. 우리가 이 역사적 증거를 붙들으라는 거는 사실로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거를 붙들으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영적 증거입니다. 영적 증거를 붙들으라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들에게 메시지,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오늘 읽었었던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 삼아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주신 말씀. 그게 영적 증거입니다. 마가복음 16장에도 이들에게 나타나서 정말 너희들이 뱀을 집어 올리고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고 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언제 말씀하신 거예요? 부활 이후에. 누가복음 24장에도요.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제 예수님 죽었으니까 이제 끝났어. 낙심하며 실망하며 돌아가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때도 말씀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21장에는 베드로가요. 이제 등 돌리고 이제 돌아가던 그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네가 나를 배신해?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런 걸 따진 게 아니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었어. 그 이후에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 말씀도 부활 이후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 제자들을 감람산에 불러가지고 감람산에 불러서 이때도 40일 동안이나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주신 이 말씀을 정말 증거로 붙잡는다라면 이 부활 메시지가 우리에게요 그대로 성취되는지는 우리는 증거 가진 증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마지막 3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되냐? 예수 이름, 그 이름에 우리는 증거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은 그랬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마지막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제 기도 끝났습니다. 이걸 알리는 게 아니죠. 예수 이름으로 아니면 우리의 모든 기도는요, 하나님께 전달될 길이 없는 겁니다. 이제 기도 끝 이게 아니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응답받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3장에는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질뱅이를 일으킨 거는 다른 이름이 아니라 어떤 이름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다른 이름으로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고 다른 이름으로 우리에게 와 있는 저주재앙 끊을 수 없고요.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 진짜 응답을 받는 방법은 이 이름 외에는요 다른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그래서 성경은 그냥 복음이 아니라 어떤 복음을 말한다고요? 오직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게 틀렸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저 불교에서 얘기하는 게 틀렸다 그 말이 아닙니다.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게 틀렸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걸로는 구원은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인격이 낮다 이 말이 아니에요. 수준이 낮다 이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들의 삶이 틀렸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은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 이름으로 귀신에게 나오라 한즉 즉시 나오니라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그 이름 앞에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이다 그러셨고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 다른 것도 좀 주시지 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만 주셨을까? 갖다나 돈도 없는데 돈 주는 권세도 좀 주지. 돈 생긴 그러면요 전부 다 막 할렐루야 하고 그 이름을 부를 텐데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럼 뭔데? 이 정도 가치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라. 그 이름의 증거를 여러분들은 붙드시고 그 이름의 능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축복에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랬습니다. 첫 열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계속 있다라는 얘기죠.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영원한 보좌에 계신 것처럼 그 응답의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는 자들은 두 번째 열매로 세 번째 열매로 영원한 축복 그 속에 있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일에 그냥 첫 열매가 그리스도인 거예요. 부활이라는 거. 그렇다면 죽음도 죽었던 자도 살리는 그 이름, 그 능력이 바로 부활이라면 이제 그 이름으로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영적 문제 발판이 되어질 수 있도록 조금만 집중하는 겁니다. 아침에, 낮에, 밤에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이 온다 하더라도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신다라고 보여질 때까지 집중하시면 돼요. 문제 왔네. 예, 아직까지 복음은 아는데 개인 복음만은 안 된 겁니다. 어려움이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다. 예, 아직까지는 복음은 이해하셨는데 복음화는 안 된 거예요.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이 어떤 축복과 어떤 큰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내게 이걸 허락하셨냐 이렇게 보이는 사람이 복음이 적용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복음의 눈이에요. 복음의 눈. 안 그러면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 그랬는데 문제된 거 하나도 해결 안 됐네? 이런 생각 올라옵니다. 예수님 공생의 시대에 있지 않았고 초대교회에 있지 않았었던 바울이 그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요 실제로 누리고 전달했던 응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 바울입니다. 이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라고 고백했어요. 심지어는 내가 이전에 알고 있었던 것들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오히려 방해가 돼서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우리가 바울 정도 뭔가를 가져본 사람들이라면 좀 뭔가 같이 얘기할 수 있겠는데 우리는 그 정도도 못 가져봤는데요. 뭘 그렇게 많이 가졌다고요? 끝까지 포기 안 해요. 저는 참 또 말하면 잔소리 될 거고 희한해요. 오만 거 다 하는데 예배만. 거기에 왜 자꾸 힘을 같이 실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 내가 왜 이 말을 하는지를 잘 모르나 봐요. 다 해. 오만 거 다 해.
근데 예배만 안 돼.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일까? 저는 문제가 많고요. 복음을 몰랐을 때 제일 힘든 게 예배였습니다. 많이 말씀드렸지만 내 인생을 두고 마지막 결단을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저는 예배 시간에 졸았어요. 심지어는 신학까지 졸업한 그 시간. 그런데요, 제가 뭐 큰 응답 받았다가 아니고, 저는 하나님이 은혜 주신 그때부터 가장 먼저 회복되어지는 게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가장 먼저 회복된 게요, 예배였습니다.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 예배 말고요. 진짜 예배.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나는 다른 게 나의 배경과 의지가 되어지고 도움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되어지고 나의 산성이 되어지고 방패가 되어지는 그 예배. 그분이 가지신 배경이 나의 배경이 되어지는 그 축복이요. 사실은 가장 먼저 은혜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이, 가장 큰 고난이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큰 영광이 되어지고 가장 큰 은혜가 되어져서 정말 그리스도의 부활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그 십자가가 부끄러움이 아니라 가장 큰 영광을 증거할 수 있는 귀중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이제는 기도로서 실제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증거 가진 증인으로 가는 곳마다 살리는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어려움이 발판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